오늘은 기도 시리즈의 시간, 예수님을 통한 기도의 정석에 대해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정석은 참 중요합니다. 바둑을 뜰 때 바둑을 좀 뜨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정석이 있습니다. 물론 변칙도 있죠. 하지만 이 정석대로 해야만이 승률이 높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해법 수학, 정석 수학 맞나요? 정석, 수학, 정석, 해법 이런 거 붙잡고 원투, 그때 수학 원투 기억나요? 하얀 책가풀에 노란색.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들 꼭 그런 거는 잘 기억하더라고요. 정석, 해법, 정석, 수학 기억납니다.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석이 필요합니다. 그 공식에 넣어서 정석대로 풀 때에 그런 공식에서 답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기도도 물론 다양한 기도가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기도에 대한 정석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의사였어요, 여러분. 의사고 누가는 그 어떤 누구보다 좀 표현을 참 잘 적은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 이 공관복음은 또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같이 비슷한 내용 가운데 있는 복음인데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참 묘사를 잘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묘사를요 철저하게 잘한 분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기도 없이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기도의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훌륭한 예수님의 그 신앙생활의 삶에, 기도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누가의 저자입니다. 39절 오늘 첫 절에 읽었죠.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가시는데 무엇을 따라갔다고 여러분?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어디에요? 기도하러 갔다. 감난산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이 습관이란 것은요, 이 에도스입니다. 에도스의 헬라어는요, 관습, 규례, 자기의 규칙적인 그 관습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요, 정해진 것을 통해서 그가 늘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영적인 진단의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봉사를 잘하고 열심히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죠, 그렇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한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봉사한다, 그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자기가 뭔가 이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 모인 데서 뭔가 보이고자 등등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어쨌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닫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석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런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늘 건강한 성육신하였지만 건강한 믿음 생활,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시는 믿음 생활이 머리의 삶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머리와 무릎과 내 삶이 이 통전적인, 통합적인, 이게 균형적인, 이게 바로 여러분 건강한 영성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씩 내가 영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남이 점검하기 전에 그러면 잔소리 들리잖아요, 그렇죠? 또 목사가 얘기하면 괜히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미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이 세 가지 영성을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세 가지 영성. 여러분, 성령의 그런 능력의 영성, 성령 충만함, 말씀의 영성, 사명의 영성,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건강한 균형 있는 영성, 기도도 마찬가지, 삶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는 내 안에서 있는 믿음 생활의 머리와 그리고 삶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항상
점검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정석이란 뭘까요? 자, 예수님은 기도의 정석이 가장 첫 번째 본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였어요. 자, 우리 42절 그다음 4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기도의 정석은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요,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그 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역사를 합니다. 아픈 우리 한국의 역사를 알잖아요. 일제치하, 유관순, 언니든 누나든, 또 많은 사람들 얼마나 독하게 고문을 했습니까? 이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후에 그 악독 같은 고문을 받고 죽을 것을 알고 이러면 안다면 이 남은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의 모든 피를 다 쏟고 조롱과 핍박과 수치와 모든 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다 내어주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 쓴 잔을 마시기가 본인도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요, 인간의 몸으로 왔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이 있으니까 그런 인간의 그런 자기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3번이나 이 쓴 잔을 내게 거둬가려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사명에 결단해야 할 문제예요. 장로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결국 교회든 그리스도인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은 또 깨우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세상은 달라요. 내 유익을 위해 살고 기도도 내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성도들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죠. 더 쉽게 말하면 내 유익을 위해 교회 나오는 거.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이 그리 갈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한다고 해서 저 목사라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나도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믿음이 건강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마침내 순종합니다. 그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끝은 안 맺었지만 이 공중권세, 이 사단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되었고 그 속에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무엇보다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구원의 선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안 가서 몰랐었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땅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만 알고 이 속에서 우리가 8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60년 70년 살지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예수님 자신도 비전을 이루신 다음에 자신의 존귀한 이름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하나님이 그를 건세 주시고 그의 이름을 그를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 뜻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중심은 청원입니다. 청원. 그 청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예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인 강령이요 비전 선언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줄줄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은 원래 원문이 뭔지 아세요? 나는 믿습니다. 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항상 믿음이 먼저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먼저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뜻을 듣는 것이고 그 뜻에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좁은 길을 가고 가시밭길을 갈지라도요 그 뜻을 묻고 그 뜻 안에서 내가 하나 앞에 힘없고 결단하며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난만 있는 게, 고난 뒤에 예수님도 지금 말씀한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은,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런, 만약에 내년 1월 날에 여러분들에게 수십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2월 31일까지는 어떤 고난도 받겠다, 다 받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액수대로 몇백억이 됐든 몇천억이 됐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 평생을 일생을 바친 우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평생 그렇게 선교사로 사역을 보낼 수 있습니까? 행복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 선교사님은,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바이올린 봤죠? 조율하고 튜닝하는 거 봤죠? 음악회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것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튜닝 안 된 피아노가 아무리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최고의 피아니스트라도 튜닝이 안 된 거는요, 연주가 음악을 감동이 안 갑니다. 바이올린도 마찬가지, 모든 악기가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첫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대로 원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일이 가장 행복의 지름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이 테일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 비전을 품고 내가 일평생 꿈을 꿈고, 나름대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는데, 내가 남은 30년, 80을 기준해서 아니면 90을 기준해서 내가 남은 10년, 내가 남은 15년, 20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안에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을 세운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연주가 끝난 다음에 튜닝을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권투 시합을 하는데 다 라운드가 끝났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때서야 힘있게 내가 덤벼봐라 이러면서, 그것도 프로 선수가 아니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42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첫째,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간구의 기도.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간구를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이는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 이상은 간구 기도, 간청하는 기도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저도 해요. 근데 그런 기도는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보편적인 기도. 더 중요한 건 둘째는요, 순종의 기도예요. 순종의 기도. 순종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이룬 후에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하며 그가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피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흘리며 기도하면서 쌍방적인 대화를 기도하는데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경청 기도와 순종 기도, 하나님의 뜻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는 십자가를 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이유는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 지금 하는 만큼 몇십 배를 해야 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죠. 그러면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청과 이 순종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연약하고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하죠. 나를 위해,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는 많이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예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지키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평생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꿈이 클 수도 있고 뭐 작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내 자기의 관점에서 뭐 크게 작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본인들의 관점이에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는 피땀 흘려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환상을 봤다고 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걸 그래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뭐 별거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만약에 그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땀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피땀 흘려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맙니까? 얼마나 갈팡질팡해요, 여러분. 금방 뒤집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부부관계도 그런데 가족관계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4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기에 간절히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했을 그 땀이 땅에 핏방울 같이. 그러기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으면 십자가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누가는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명료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부활의 영광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은요, 기도가 있었다는 기도가.
여러분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모든 일에 여러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배로 기도를 쌓아놓고 하나님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목사든 장로든 여기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100%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도를 많이 안 하는구나. 저거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 기도만 하는구나.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면, 중보에 기도해주면 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더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이 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찬양대, 우리 성가대, 모든 사람들이 그 본질을 찾아요. 본질을요. 뭐라 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거든. 사람은 뭐라 하면 더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이 겟세마네 기도가 없다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절차를, 기도의 정석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흔히 기도에는 스타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스타일이 있어요? 그건 자기 스타일. 기도에는 스타일이 없어요. 다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떤 때는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때는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 중보 기도하고.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하라고 하고요, 힘써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도의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지. 그냥 기도는 조용히 해야 돼, 아니야, 기도는 무조건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다 할 줄 알아야 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기도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통로로 삼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둘째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쓴 잔을 3번이나 거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좀 안지면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도 왜 이런 참 부끄러운 기도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왜 이걸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과정을, 이 여정을 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기도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40절 먼저 볼까요?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막 살게 되어 있어요. 막 살게 되어 있어요. 내 유익대로, 내 뜻대로, 내 자식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본능이고 모든 사람의 본능이에요. 물론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아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의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요, 그 시험에 잘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더라도 하고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근데 기도를 영적으로 좀 이렇게 쌓아주지 않으면요,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그런 분위기에,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와 열등감 때문에 남들은 아무 그런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그런 일들이 분명히 한두 번은 다 있을 거예요. 저 친구가 나를 미워하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나?
오늘 목사님이 저랬나? 장로님이 저랬나? 뭐 등등. 뭐 우리 아들이 왜 오늘은 저러지? 그냥 그런 마음들. 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들. 여러분, 유혹은 뭡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유혹이고요. 시험은 뭡니까?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패스하고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고 또 유혹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떨치게 버리게 됩니다. 유혹은 참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걸 변질시키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 세상적인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요리요리 조리조리 얘기하지만 그게 다 잘못된 게 많아요. 잘못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때로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내 상처와 기분도 다 내려놓고 유혹에 한번 빠지면 변질됩니다. 타성해져져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칼날을 짐승의 피를 발라 이 얼을 때까지 얼음 위에 꽂아 놓습니다. 이 그림 보이죠? 다 칼날 푹 깊이 꽂아 놔가지고요. 물론 뭘 줄을 또 단단하게 맺겠죠. 거기다가 동물의 피를 계속 발라요. 붓으로. 그러면 그게 피가 또 얼게 되겠죠, 그렇죠? 놔두면 이제 뭐 그거나 겨울 지방이니까. 이 늑대가 가가지고 피 냄새가 늑대가 얼마나 잘 맡습니까? 피 냄새 맡다 그곳에 칼날을 핥을까요, 안 핥을까요? 핥아요. 아이고 맛있는 거. 핥으면 단단한 피 맛이 나잖아요. 근데 그 피에 혀가 상처가 나잖아요. 나중엔 자기 피를 마시면 자기 피를 누구 피인지 모르고 아이고 맛있냐고 쫄지. 결국 출혈로 그 늑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되면 그것을 주담아 가는 거예요. 늑대를 잡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교훈이 뭐예요? 그 유혹에 빠져서 지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지 핀지도 모르고 그냥 그 중독에 빠지고 그 달콤함에 빠지고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에스키모인들의 이리사냥법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영적인 전투에도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얻지 못해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보내주신 존재가 아니에요. 목적대로 우리의 사명대로 주신 그 귀한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삶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생명 사명 다음에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늙었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여러분 지난 주일날 갈렙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들었잖아요. 하나님 다 끝까지 우리에게 그 사명 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니까 그 일이 뭐가 거창하고 멋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도 이 컵에 물을 한 잔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성전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그 쓰레기를 줍는 거. 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이 많아요. 물론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한 일이겠지만 그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목사로서 이제 이런저런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단임 목사가 되니까 안 보이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때는 막 시켰어요. 내가. 교육자들한테도 야, 화장실 청소 좀 해. 냄새가 안 나냐? 그래서 쓰레기도 저렇게 차 있는데 안 보이나 봐, 안 보이나 봐. 나중에 시간이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 내가 해, 내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냥 물 청소하면 되거든요. 딱 봐서 평일날 뭐 아무도 안 다니니까 물 청소로 싹. 요즘에는 화장실 좀 깨끗하더라고요. 화장실 제가 물 청소해요. 쓰레기통, 변기통에 그냥 제가 버려요. 마음 편하더라고. 하나님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거는 내가 하라는구나.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요 그냥 편안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의 정석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뜻대로 하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 왔다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그 쓴 잔을 마시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며 피를 다 쏟아내면서 살리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가진 십자가의 사명. 그럼 여러분, 누가 왜 밥 먹고 사느냐 물어보면 밥 먹고 살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누가 왜 공부하느냐 물으신다면 공부하고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야, 왜 그리 돈을 많이 버냐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번다. 이게 믿음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네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 예수님도 3번이나 그 쓴 잔을 하나님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3번이나 그랬어요. 하면 우리는 이걸 물질을 들어야 되나? 선교를 가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 그가 잘못된 기도 4가지 유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 자기 힘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잘 입력해 놓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이 드리는 기도. 제가 작년까지 많이 강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게 배짱이라는 좀 인간적인 말인데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도 이 자녀를 줬는데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한나도 이 삭개오도 요셉도 얼마나 많아요, 이러면서 그 말씀.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종의 요구만 하는 기도, 그것도 잘못해요. 요구만 하면 안 돼요. 간구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네 번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 드리는 기도, 중언부언. 이러면 항상 기도할 때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저도 말씀을 전할 때 그래요. 나는 믿음대로 말씀으로 간절히 선포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 대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고 예수님 능력이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
악기가 떠나가고 그 마귀든 질병이든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근데 그렇지 않은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기도의 정석 보니까 책에 두 책이 있더라고요. 조기현 목사님의 기도의 정석과 우리 선우희 목사님의 기도의 정석이란 책 두 권이 있던데, 거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공통점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기도는 개인의 청구서가, 우리는 보는 청구서 같대. 청구서 아시죠? 청구서. 자판기 같대요. 자판기. 알라딘과 요술래퍼가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처럼 비전은 선언문이에요. 그 기도는 즉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정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대부분 모든 종교의 기도는 나 중심이에요. 우리 집안 중심이고 자녀들 중심이고, 여기까지 가져오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더한 것도 너의 가지고 싶은 거 다 주신다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여러분 자식도 다 더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게 우상숭배였잖아요. 구약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고 싫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바뀌기 힘들죠.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이거는 알지만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씩이나 왜 내가 이것을 지어야 됩니까?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가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고, 참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주시는 기쁨이고 보람이고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달라요, 여러분. 세상 영광 살아가봐자 낭떠러집니다.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오늘도 무료고시 보니까 예전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보였던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신 거죠.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어르신들 참 여름에 이렇게 2주 만에 이제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도 앞으로 어르신들처럼 될 거고, 어르신들도 지금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그분들처럼 될 거고, 그러다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은 100년, 1000년이 아니고 영원한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 인생의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회와 일을 여러분들이 좀 뭐 크게 웅장하게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하는 일은요, 그게 하나님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돌보고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명입니까? 교회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쓰레기를 줍고, 그런 하나님께 이게 다 하나님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게 있고요. 특별히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정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런 기도 안에서 승리하여서 이제는 종교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은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종교는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그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승리하고, 오늘 갈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